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욥과 이 세 친구의 그 대화를 끝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셨어요. 그들의 대화를 보다 못한 나서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이 결말을 내시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의로운 욥이 이 억울하게 이 고난당한 이유 그리고 그 목적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요, 그 인과응보론적 해석,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논쟁이 되었던 그 인과응보론적인 해석이 옳은지 틀리는지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이렇게 제시했죠. 교육적인 고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욥기는 그 대신에 뭐가 강조되느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총 앞에 선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두 차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그 독선, 욥의 그 고집, 욥의 그 아집을 갖다가 완전히 꺾어 놓으셨어요. 먼저 욥의 그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헤아리기에는 이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첫 번째 답변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해졌죠. 미천한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그 무능하고 무지한 그 모습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대답에서 욥은 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대답, 아까 읽어보셨는데 그 두 번째 대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욥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부정적이었어요. 자신의 무죄함과 그 인과응보 사이의 그 괴리감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이 잘못된 게 해결될 줄로 믿으니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 오늘 2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세번역으로 쉽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유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인과응보론적인 자신의 그 지식으로는 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부당한 고난, 그 고통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자신이 겪는 그 고통도 이 하나님의 자유와 창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이 신비한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도전했다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유롭고 신비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5절에서 6절에 걸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뭡니까? 이 친구들이 알려주는 말이나 이 소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대더라. 거기에는요 위대한 교리, 교훈, 지혜, 지식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들었던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 들어서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의 하나님은 욥의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욥의 그 억울한 걸 해결해 주지 못했고 욥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들과의 그 토론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와 은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온 우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나니 이제 하나님 얼굴 직접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게 됐잖아요. 요즘 교인들 풍자에서 빗대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은 귀와 입만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는 엄청나게 커지고 말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체험과 실천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욥과 같이 이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체험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욥기는 지금 시대에 다시 읽어봐도 굉장히 혁명적인 성경이에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보면서 저도 여러 번 욥기를 설교하지만 욥기를 계속 보면서 회개가 많이 되고요. 많이 반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믿음 잘 참아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게 인과응보론적으로 말했던 부분 이 고난을 당한 자를 찾아가 새 친구처럼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욥기가 말하는 주제는 물론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에서 끈질기게 도전하는 주제는 인과응보론 정의론이에요.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세상은 이 상선벌악 말 그대로 악한 자는 벌받고 착한 사람은 복받는다. 이러한 도덕적인 질서가 자리에 잡힌 곳이라는 견해를 외쳐왔었어요. 욥기는 우리가 이 정의가 어김없이 실현된다는 그 좁은 세계관을 벗어나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충성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 안 주셔도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너는 충성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 안 들어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천상회의 때 사탄이 제기했던 그 말이 뭡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욥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욥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욥의 그 재산을 한번 뺏어 보세요. 욥의 그 자녀를 한번 뺏어 보세요. 욥의 건강을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대가 없이 잘 믿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녀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이었어요. 이 인과응보에 사로잡힌 세 친구에 의하면 욥은 아무 까닭 없이 고난당한 게 아니었어요. 욥의 현재 고난당하는 건 반드시 저지른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야지만 미래의 회복을 네가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욥에게 몰아붙이죠. 자, 욥기는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편협한 정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불확실한 그 지혜에 의존해서 생각을 둔 그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그 세계관을 다 깨트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이 뭡니까?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그 의미로서의 그 은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주신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지금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욥까지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준 만큼 되받는다. 이러한 식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인 줄로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 속칭 막말로 짓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인간적인 생각인 그 정의,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큰 누구도 그 징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 실천은 더 넓은 세계, 즉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울어도 울어야 된다는 것. 불평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요, 내가 위로도 하나님 품 안에서 받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해결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세 친구의 주장처럼 이 세상의 그 인과응보론의 법칙 이대로만 굴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 설 자리는 전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의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욥은 욥기 초반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바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순전한 신앙 지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와서 약 올리고 책동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죠. 하지만 다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다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겠다라는 참된 영적인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인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불평을 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전한 신앙 지키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가 귀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참된 영적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모든 상황,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돼요.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해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순전한 신앙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자체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굳건히 하나님께 뿌리 박혀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 말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신뢰하고 순전히 살아가는 거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 조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신앙, 이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 순전한 신앙입니다. 이 순전한 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항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히 엎드리는 영적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체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욥처럼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온전히 체험하게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순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등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